위한 바울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제단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엎드려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중보기도 가운데 두 번째 중보기도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좀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러므로입니다. 놀라셨죠? 네, 이러므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선 3장 1절의 내용을 다시금 기억해 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3장 1절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되짚어보는 마음으로 함께 3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절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받은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자신이 이렇게 갇힌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전했죠.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중에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는 투옥 중인 자신의 상황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더욱 밝히 나타내기를 원했고, 또 그 비밀의 계시를 지난 본문을 통해서 풀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과연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 부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14절과 15절의 문장 배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헬라어의 원문의 배열대로 한다면 14절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의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문맥 성경 등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14절 말씀 앞에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가 제일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그에게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문의 배열을 따라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내가 꿇고 비노니,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원문대로 한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바울이 드리는 중보기도의 시작에 특별히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보통 서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바울은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여러분,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의 세계관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신에 대한 어떤 경외를 표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향해 바울님, 사도 바울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그렇게 만류하는 그의 제자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떠날 때에 그의 제자들이 보인 기도의 모습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바닷가에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전절에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바울에게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게 되었죠.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이 본 것이 맞다. 잘 봤다. 너희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죽는 것을 보았지만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진 것들에 대한 온전한 분별과 해석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 그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바울을 전송하는, 바울을 보내는 제자들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기도드렸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제자들의 심경의 변화, 영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모든 나의 인간적인 해석들, 인간적인 염려들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며 경배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드리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내 기도부터 들어주세요. 기원아, 나의 뜻은 아니요. 하나님, 들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기도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당함에 나의 뜻에 맞춰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단순히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합시다, 다리가 저려도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나의 이 작은 존재가 맞춰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대와 바람, 나의 뜻을 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시간,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함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영적인 겸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인데요. 14절로 돌아가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 이 족속에 해당하는 원어 파트리아는 한 명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가족이나 가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사이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 계속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연합과 가족됨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로 연합된 가족이라는 의미가 14절에 각 족속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이 하늘 가족의 이름을 지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들어가서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권위자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버지, 내 아빠라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제한시키거나 일정 부분 왜곡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육신의 나의 아버지가 주었던 이미지가 하늘 아버지께 그대로 반영되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나누자면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이십니다. 하시는 말씀 딱 2개입니다. 밥 먹자, 자자. 저에게 자리 잡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하나님 또한 무뚝뚝하신 분, 감정도 없으시고 또 있다 해도 분노뿐이신 분이라는 왜곡된 이미지가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생활에도 이러한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분이라는 영적인 이미지가 흐르고 있었죠. 그렇지만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어느 말씀 사경회 가운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그날 드린 처절한 그 기도의 시간 이후로 저의 삶에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아빠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해석과 이미지가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육신의 아버지, 모든 육신의 나의 권위자들로부터 온 영적인 왜곡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로 변화될지어다.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들을 포함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들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모든 권세들에게 이름을,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이름을 지었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바라는지 그 의미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 안에 녹여내게 됩니다. 제 이름은 한자로 터기의 으뜸원인데요. 터에서 으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제 이름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에 그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이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늘마음 교회입니다. 하늘마음 교회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마음이 풀어지는 교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풀어내며 마땅히 높임 받으실 그 아버지 앞에 경배의 제단을 쌓고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이런 교회를 향한 성도 각자를 향하신 마지막 때 사단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이름, 성도된 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지워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 바벨론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 이름에 맞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를 놓지 않고 나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19절에 이르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화의 사역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풀어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충만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성화 사역이 총 5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혼란스러운 교회의 상황,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져 있고 얼룩진 교회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변화와 성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성화의 단계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자아에 대한 인식의 단계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16절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에 무엇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육의 일과 영의 일, 자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 계속해서 대립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갈망과 갈등, 선택에 따라서 각각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사는 자가 되기도 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 이기심을 따라 사는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는 강건한 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베드로 형님, 베드로 형님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다가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증언하는 여종 앞에서 어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기도 하였고 공의의 협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끊임없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적인 줄다리기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우리의 두 자아, 겉사람과 속사람, 자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사이에서 일어나는 줄다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속사람을 선택하고 겉사람의 모습들을 거절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근육이 키워지고 힘이 생긴다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강건함이라는 것은 원어로 가볍게 하다, 힘을 빼다, 힘을 제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을 완전히 잃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주님은 우리 겉사람의 힘을 빼게 하시고 제거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신뢰하는 그 강력한 우리의 힘을 우리의 존재 가운데에서 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화의 두 번째 단계, 나의 자아가 빠지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건함은 실망과 좌절의 그늘, 실패와 깨어짐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거룩의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환난의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혹시 구조해 보신 분 계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진 사람이나 구하러 갈 사람 모두가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자아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영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어쩌면 우리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힘이 다 빠진 후에야 우리의 죄와 육신의 허물, 우리의 무능함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존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자아의 영들은 지금 빠질지어다. 오직 예수의 영으로 채워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나고 있는 이 광야와도 같은 시간, 또한 우리 공동체가 지나는 이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 존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이 자아의 영, 자기 중심성은 빠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 행하시는 3단계는 자아의 힘, 자아의 영이 빠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아도 다 내려놨는데 목사님, 왜 우리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왜 우리가 굳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질문 앞에서 어업을 하시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의 깊은 속까지 다 뒤집어 놓으면 물속에 산소도 많아지고 먹이도 또한 풍부해져서 물고기의 개체 수가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 큰 풍랑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고 인간적인 도리와 우리의 도덕적인 책임을 좀 더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움직이지 않는 차를 고치기 위해서 단순히 먼지를 털고 광택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옛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은 십자가로 다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새롭게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흙먼지들,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내 자아가 처리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전쟁 때마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갈까요? 주님, 어떻게 싸울까요? 그렇게 묻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친히 다윗의 군대와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웠지만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결국 그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힘은 완전히 빠지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다음으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화의 사역 4단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새로운 계명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고쳐온 모든 3단계의 단계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대립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속사람의 승리의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계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삶은 19절 상반절이 전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사랑을, 경험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신, 우리 자신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 또한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 비로소 그때야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지 않고 행하는 모든 사랑은 결국 다른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열매들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한 자기 부인을 이루시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전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화의 마지막 5번째 단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원어의 의미를 좀 더 담아서 다시 19절 후반부를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단계들을 충분히 거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기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공급하심이 있기를 기도한다. 바울은 성령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성화의 단계를 거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넉넉히 채우시며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 도약할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에베소 신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충만해지리라는 소망을 그 기도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시작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그 계획 속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에서 바울이 드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첫 파트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의 끝 20절과 21절에서 드리는 바울의 고백 또한 무엇입니까?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경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 또한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명의 모든 시작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 영광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드리는 경배의 제단으로 강력히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렸던 중보기도의 마지막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으며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그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또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까?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난 교회 공동체, 성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친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생겨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진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계속해서 성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에서도 큰 영광으로 나아가 경배하는 하늘마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